리스트로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이 리스트로벨의 책의 이야기 중에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버린 한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테파니라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이 주인공은 1950년도 6.25 전쟁 때 전쟁을 돕기 위해서 온 흑인 아빠와 한국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입니다. 당시 튀기라는 사회적인 냉대도 참 가슴 아프게 스테파니를 만들었지만 더 큰 냉대는 가족들의 냉대였습니다. 가족들의 멸시, 그리고 엄마의 재혼 때문에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그런 구박 가운데서 결국은 4살 때 기차역에 버려지고 맙니다. 삼촌이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이것이 엄마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스테파니라는 이 여성은요, 계속해서 남의 밭을 전전긍긍하면서 남의 밭 곡식을 훔쳐서 먹었고요. 또 그 들쥐를 잡아서 먹어야 할 만큼 배 고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7살 때가 돼서는 그 쓰레기를 줍는 넝마주의들에게 놀이객감이 되어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7살 때 그 스테파니라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되려면 이런 아픔들을 다 겪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바닥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살 된 이 스테파니가 결국은 이 전염병과 콜레라로 인해서 이 강둑에 있는 하수구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곳에 버려진 그 아이를 누가 이렇게 픽업을 했냐면 스웨덴 월드비전 출신의 간호사 한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픽업을 해서 입양 전문 고아원에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 고아원에서부터 이 책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스테파니가 고아원에서 하루는 원장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한 선교사 부부가 오는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 그 가정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씻기고 입혀서 이제 선교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마침내 시간이 돼서 왔는데 쭉 서 있는 아이들을 한 사람씩 따뜻하게 안아주고 볼을 비벼주면서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 끝에서 스테파니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스테파니는 이 선교사 부부는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이 선교사 부부에게 잘 보여서 내가 저 집에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아이를 안아주는 선교사 부부의 눈에 고여있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러 온 사람이구나. 내가 잘 보여야지. 그리고 마침내 스테파니의 차례가 됩니다. 스테파니를 안아주고요, 또 볼을 비벼주면서 다정다감하게 스테파니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상황에서 스테파니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볼을 부비고 있는 그 선교사의 얼굴에 2번 침을 뱉고 장롱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그 제스처가 좀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비행기에서 오면서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 침을 뱉는 장면에서 NO! 왜 침을 뱉었냐고. 거기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앞에서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냐고 막 이렇게 제스처를 좀 했고요. 마지막에는 막 너무 감동되는 장면이 나와서 막 우니까 옆에 있는 그 할머니께서 Are you okay? Are you okay? 할 정도로 제가 마치 책에 리스트로벨과 그 스테파니의 대화 가운데 들어가서 볼 만큼 아주 저에게 감동이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5장에서 스테파니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뿌리쳤다. 스테파니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선교사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옷장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속의 마리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잘 알기 때문에 마리아가 즉시 순종하고 임산복을 준비하고 출산 준비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셉에게 양해를 구하고 요셉의 이해를 받은 다음에 바로 출산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의 첫 반응은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첫 반응은 황당했다, 깜짝 놀랐다, 두려웠다 였습니다. 두 곳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 인사를 듣고 황당했다. 또 다른 번역에는 그 인사 말을 곰곰이 생각해야만 했다. 인사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여라 은혜 입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고 경험했는데, 사실 그 인사는, 그 은혜는 마리아가 원했던 은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원했던 인사의 방법도, 인사의 타이밍도, 인사의 모양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30개 해외 비전 교회에서 이렇게 그 한국을 방문할 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서빙고 그 7시 특별한 초대 예배에 설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정재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서빙고 열린 새신자 예배 설교하게 됐다고. 또 목사님 얼마나 또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래서 뭐 한참 통화를 하다가, 하여튼 목사님 그 서울 가서 뵐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전화를 끊으면서 네 목사님, 하여튼 서울에서 반갑게 뵙고요, 예, 우리 화이팅이에요 하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이바이. 네. 이게 무슨 인사일까? 제가 미국 사람들 간에 바이바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재료 목사님에게 바이바이를 듣고 끊었는데 한참 가슴이 뛰는 건지 뭐 이게 무뎌진 건지 아무튼 한참 제가 헷갈렸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뭔가 인사를 하긴 했는데 도무지 그 인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반문하고 심지어 따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선 마리아의 반응은요, 놀랍다, 두려웠다, 당황했다, 반문했다, 의심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였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마리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나를 통해서, 그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정치, 종교, 문화,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고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의,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 그것도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되신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고, 이것은 나에게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지금 약혼 중인데 내 결혼 제발 망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서의 갈등을, 질문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 받기 전에 질문하고 갈등하는 마리아의 신앙이 참 건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기 시작할 때 갈등하지 않고 저것은 당연히 내 것이다라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잠깐만요, 주님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오히려 반항하고 두렵고 놀라고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정직한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의심하고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몸부림이요, 얼마나 건강한 신앙처럼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의심과 순종 사이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스맨이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큐티를 할 때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든 무엇이든지 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노맨이에요. 노맨. 하나님이 뭘 얘기하든 뭘 요구하든, 하나님 난 못해요, 그건 나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 스머프 아시죠? 스머프의 투더리 스머프 아세요? 난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뭘 얘기해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도 난 싫어해요. 노맨입니다. 요즘 새로 등장한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패스맨. 예스도 아닌 것이, 노도 아닌 것이, 하나님 날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패스하게 해주세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패스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리더들은요, 내 주변에 노맨이 있는 것이 건강하다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은요, 세상의 모든 리더들은 자기를 향해서 충성하면서 예스하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을 참모로 쓰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자기 옆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려는 은혜 앞에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NO! 라고 말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리더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노맨 일색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기드온을 보십시오, 바락을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이사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 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그마치 5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요? 제가 막 말씀 준비하는데 제 옆에 모세가 있었으면 꿀밤을 한대 줄 만큼 어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이렇게 말대답을 잘하는지 5번이나요. 여러분, 세상 같으면요, 야, 나 너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우리 사인 끝이다, 그만 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5번이나 질문하고 의심하고 자긴 자격 없다고 노를 외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일구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 없는 신앙은요, 오히려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에게 오히려 질문할 수 있는 신앙, 의심과 순종 사이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붙드는 신앙, 오히려 그 신앙이 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큐티하면서요, 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정에게, 나의 자녀에게,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에게 되물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기드온처럼, 바락처럼 질문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시작되는 놀라운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 많이 하십시오. 의심과 순종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의심과 순종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두렵고 놀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하나님께는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부분적인 순종이 하나님에게 인생 전체를 드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 작은 순종이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에게 엄청나고 위대한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위대한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요, 큰 민족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으나 나이가 들어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 작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단서, 이 순종의 단서를 보면서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이 작은 순종의 단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단서밖에 없었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수련회로 족하지,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초대 예배 와서 내가 마치 인공호흡 받듯 팍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일주일 내내 세상살이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루틴해 보이는 그런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은 단서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식당 앞에 BYOB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Bring your own bottle. 당신의 술은 자기가 직접 가져오세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미국의 식당들은 한국이랑 좀 달라서 이 술을 팔 수 있는 라이센스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고급 식당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먹는 술을 자기가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식사하러 가면은 청년들끼리 BYOB라는 글자를 보고 씩 웃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Bring your own bottle이 아니고 Bring your own Bible. 날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 있다면, 지루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아무 기적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만 있다면 좌우에 날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루하루씩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이블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ring Your Own Bible은 종교개혁의 핵심과도 같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성경을 직접 펴는 것, 목사님의 말씀, 다른 사람의 큐티나눔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스스로 생명의 삶을 펴서 내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일상 가운데서 매 순간 만나는 그 단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Bring Your Own Bible, 내 성경을 스스로 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일상이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극적인 순종을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상 가운데서, 지루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상의 작은 순종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위대한 메시아의 약속의 순종으로 이어질 만큼 끊임없는 날마다의 순종의 역사가 마리아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Bring Your Own Bible, 이 BYOB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Bring Your Own Bible.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Bring Your Own Bible. 여러분, 앞으로 예배 오실 때요, 여러분의 성경을, 직장 가실 때 여러분의 성경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시작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Bring Your Own Bible 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펴지 않으면 그 누군가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펴지 않으면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으면 꿈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으면 부모의 인생, 부모의 요구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으면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자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Bring Your Own Bible, 날마다 나의 성경을 편다면 무심코 던진 사람의 말, 무심코 내가 겪게 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일어나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래서 무슨 꿈인데, 그런데 절대로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말할 수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말든지, 말을 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라고. 근데 막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너무 슬픈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으니까 말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꿈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누군데?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아니, 괜찮다고, 나를 못 믿냐고. 괜찮으니까 얘기해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대요.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해보라고. 사실은 당신이라고.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반응할게요? 아니, 어떻게 당신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기분은 조금 나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무심코 그 누군가가 어젯밤 내가 너 꿈에서 봤어, 여기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휙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요, 가정이 흔들리고요, 자녀들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진리를 가져다 두는 어떤 무당 같은 사람, 영적인 사람들의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개인의 삶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흔들려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Bring Your Own Bible, 내 성경을 직접 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축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날마다 일상 삶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직접 펴셔야 합니다. 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설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큐티 의지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순장님 큐티 이제 포기하세요. 여러분 직접 말씀 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 얘기 마저 해드려야 되죠. 스테파니 얘기 이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스테파니가 선교사님 얼굴에 침 뱉고 장롱에 도망갔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나는 틀렸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교사 부부가 찾아와서요, 장롱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 스테파니를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스테파니는 그때 입양이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선교사 부부의 집에 가는 것은 식모살이를 하러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고 날마다 일할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일할 준비는커녕, 일을 시키기는커녕 날마다 맛있는 걸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침대에 눕혀서 날마다 볼을 부비부비하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밖으로 외출을 했답니다. 외출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두 가지 스테파니 인생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출을 했던 그날에 동네 사람들이 네가 이 집의 딸 스테파니구나, 딸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겁니다. 식모살이를 할 줄 알았는데, 튀기의 인생이었는데 딸이 되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놀랬고, 두 번째는 17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라는 영적인 신선한 충격이 있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파니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2번 입양되었고 나를 찾아오신 2명의 아버지가 있다. 한 명은 데이빗 선교사,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하나님을 오랫동안 거부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내게 오시는 것을 이렇게 밀쳐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 소개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성경은 그것만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이 단어의 혼동 속에서 은혜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빚 갚아주면 그거 은혜인 줄 알고요, 누가 내 죄 조금 감해주면 그거 은혜인 줄 알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영원한 죄를 사해 주시려, 나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처음에는 좀 두려워했습니다.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마치 선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장롱으로 숨어버린 스테파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조금 낯선 시간을, 조금 외로운 시간을, 조금 두려운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롱의 문을 열고 찾아온 선교사 부부처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요,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와 하나 되고자까지 하시는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는 것, 그가 더불어 나와 함께 먹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무이한 은혜의 단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2010년 미국 텍사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3살 테일러라는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제 테일러가 이 콜로라도 스키 차러 미국 사람들이 많은 이 방문이 있는 곳인데 스키를 타다가 그만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이 식물인간이 됩니다. 부모님이 몹시 괴로워하다가 딸의 장기를 이식하기로 결정을 하고 6명에게 그 장기를 띄워줬는데 그 당시 패트리샤 윈터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심장병으로 잠자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패트리샤 윈터스라는 아이가 이 테일러의 심장을 이식받게 되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고요. 테일러의 엄마에게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패트리샤 윈터스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텍사스에 살던 테일러의 엄마가 딸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리조나주까지 이제 찾아가는데 아마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그 방송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영상입니다.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요. 테일러의 엄마가 패트리샤의 집에 문을 열었는데 뭐 서로 허그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그 감동의 시간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 엄마에게 선물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청진기였습니다. 당신 딸의 심장 소리를 좀 들어보라고. 이 테일러의 엄마가 청진기를 끼고요. 패트리샤 윈터스의 가슴에 이 청진기를 대고 그 심장 소리를 듣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So strong. 내 딸이 이 안에서 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같이 울고 또 같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미국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것,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서 두렵고 놀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부분적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요구와 성령으로 잉태하여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믿음으로 거하고 계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매 순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장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심장 뛰는 박동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들을 수 있는데, 과연 그 심장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심박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미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끌어안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축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끌어안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